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내 심령 위에 주의 은혜 담비 내려 흠뻑 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스가랴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인도 선교하는 중에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느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동행했던 모든 형제들이 인도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긍휼의 마음, 그리고 스스럼 없이 그들을 참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한 인간으로서의 인격적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가 하는 그 느낌을 제가 내 영혼이 그것을 감지하고 느껴보았습니다. 여러분 알듯이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4개의 계급이 있는데 그 4개의 계급에도 끼지를 못한 불특촉민이라고 해서 불가촉촉민이라고 해서 이렇게 닿는 것까지도 허락되어 있지 않은 아주 최하층민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도에 가서 만난 사람들이 최상위의 귀족들을 만났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죠. 그럼 우리가 만나고 접촉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이 불가촉촉민에 속한 아주 최하층민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인도 사회 자체에서도 흔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급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가주 소유나 딱지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존재라는 사실 앞에 그침없이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주님께서 얼마나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느낌을 내 영혼이 감지하고 느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베드로 예수님과 가룟 유다와 마리아가 이 세 분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도착하셔서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그곳에서 예수를 위한 잔치가 열립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때 향유가 온 집에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즐거움이 가득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마가복음 14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여주는 이것을 너무도 기뻐하시고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이 일이 함께 기념되어 전하여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에 초를 치는 사람이죠. 그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아니, 이것을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주면 얼마나 좋냐, 왜 이것을 낭비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말이야. 저는 도둑놈이라 도둑질을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고 나를 바라볼 때마다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여 있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이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제일 보여주고 싶은 분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 둘째 형님이십니다. 제가 시골에서 고생할 때, 그리고 개척교회 할 때 우리 형이 늘 연민에 차서 불쌍히 동생이 고생하고 너무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 형이 얼마나 좋아할까? 형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그런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 스가랴서 3장 17절 생각합니다. 나는 내 형님이 봐주면 얼마나 좋을까 느끼는데 내 형님보다도 더 크신 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에 얼마나 위대한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고 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사는 숨쉬는 순간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즐거워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정말 우리는 살만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사실이 너무 행복하고 내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 할 때마다 그것을 답을 찾아가며 주님의 마음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향유를 붓는다, 이것도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향유라는 것은 결혼하기 전에 이 처녀에게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소유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향유를 아주 아낌없이 그것을 예수님에게 쏟아붓는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쁨 그 자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향유는 돈 있는 부자들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있으면 향유 하나 부어드린 거 돈 있는 이들에게는 큰 거 아닐 겁니다. 그러나 오늘 눈여겨보면은 여러분, 마리아가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돈으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신체 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머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체 중에서 또 좀 괄세하고 지역 감정으로 대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발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욕하고 나오셔서 타올을 써놓은 거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타올을 다 깨끗이 닦고 발 닦을 때는 격이 좀 낮은 약간 걸레 같은 거 갖고 닦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내가 스스로 내 몸에 대해서 지역 차별을 하는 거죠.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들 보면 가끔은 굉장히 우습더라고요. 목욕탕에 가면은 타올 갖고 다 닦잖아요. 그것도 남들이 다 닦았던 발가락까지 깨끗이 다 닦잖아요. 그리고 빨아다 놓으면 그거 갖고 내가 닦는데 그거는 괜찮고, 집에서는 아주 또 고급스럽게 한다고 발은 또 다른 걸레 다른 타올로 닦고 뭐 그럴 거 있습니까? 뭐 생각의 차이입니다. 빨면 다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지역 차별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세족식을 할 때 남에게 발을 내밀 때 좀 부끄럽고 싫을 때 있잖아요. 또 내가 남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가끔은 수치를 느끼고 또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여자가 남의 발을 닦여주는 거, 그것도 머리채를 풀어서 머리털로 발을 씻긴다는 것,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겠습니까? 그게 돈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가장 귀중한 내 머리털로 가장 천하게 여기는 발을, 그 발을 닦여 드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자식에 대해서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어머니께서 서울에 모시고 있을 때에 제가 가면은 그래요. 아범아, 나는 손자 애들이 우기랑 준이 참이 다 좋지만, 사랑하고 좋지만, 그래도 내게는 아범이 제일이야. 웃지도 않으세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 말을 알겠어요. 내가 우리 손자들 다 사랑하지만, 다 사랑해요. 너무 이쁘고 안 보면 보고 싶고 한 주간에도 안 오면 마음이 여러 가지 복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 아들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가끔 우리 아들들 보고 해요. 야, 네 아들 사랑하고 좋아하지? 그날 쳐다봅니다. 아빠는 지금도 그렇게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좋은 거 있으면 주고 싶고, 늘 좋은 것을 나누지 못해서 마음속에 좋은 것만 있으면 애들한테 주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건가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희생해도 그 희생을 희생으로 느끼지 않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자식을 잊겠으며 태에서 나는 아들을 이제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남자는요 몰라요. 근데 여자는요, 남자와 더불어 사랑할 때는 님이지만 사랑이 식어 헤어지면 남남이 돼요. 근데 자식놈은 아무리 얘가 나를 힘들게 해도 영원히 존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새끼하고는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되시나요? 이게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머리채를 풀어서 발을 닦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까? 머리채를 풀어서 그 발을 닦일 만큼 사랑할 수 있게 됐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누구든지 수치로 여기는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머리채를 풀어서 예수의 발을 닦여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도대체 어떻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예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재미난 것을 하나 또 깨달았는데요.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 마리아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 그러니까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을 받아다가 향유를 부으시고 그것을 싸면서 어디다 안치했어요? 무덤에다 안치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향유를 발라드렸어요. 그분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죽은 후에 시신에다가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시신에도 발라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뭐 했어요? 살아계시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게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하나 이제 깨달은 것은 뭐예요? 사랑에는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에 사랑에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네, 사랑하면요 그냥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에 타이밍 놓치면요 사랑이 안 되는 거가 많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도 사랑해서 부어드릴 때 살아있을 때 부어드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 부어드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누구만 했어요? 마리아만 했던 거예요. 제가 오성근 씨의 있을 때 잘해라는 노래 일부러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야. 이런 노랫말이 있어요. 여러분 있을 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을 입고 있는 순간에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회 다시 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있을 때 사랑하고 아끼고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님 계십니까? 여러분 부모님 계신다면 있을 때 그 부모님 한 번 더 찾아뵙고 조금 더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있는 거 아닙니다. 어느 순간 잘해 들어야지 하는데 보면 없을 때 없습니다. 항상 옆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 있을 때 잘합시다. 한 번 더 찾아가고 한 번 전화 더 드리고 조금 용돈 아껴서라도 좀 어르신이 좋아하는 거 있으면 좀 만난 거라도 한 번 더 사다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은 누가복음 10장 39절의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는 먼저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마리아를 설명하는 데가 몇 군데가 나오는데 3군데 정도가 발 앞에 앉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마리아의 별명을 짓기를 뭐래요? 발 앞에 여인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면 발 앞에 앉아서 뭐 했을까요? 예수님이 침태기면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들었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깨닫고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와서 내 마음을 마음의 은혜를 입으니까 마음이 맑아지고 순전해져서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분별할 수 있고 민첩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하면 민첩해지는 거예요. 상대에게 민첩해져요. 그래서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기술이 뛰어나는 겁니다. 사랑한다면서 둔하십니까? 그는 어떤 의미에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민감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입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가 살폈을 때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말씀들이 기억이 나시고 예수님의 표정과 몸 안에서 느끼는 그것이 느껴질 거 아닙니까? 성경에 이렇게 느꼈다 이렇게 쓰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보면서 마리아가 감지하는 거 있잖아요. 여자로서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이분에게 최고로 해드리고 싶은데 뭘까? 그것이 뭡니까? 향유를 붓는 것이고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면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이것이 사실은 여러분 저주인 겁니다. 여러분 돈 없어서 병들어서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지고 여러분 이 마음이 이미 저주인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복을 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 눈이 열려서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 헤아려 가기 시작하고 그 말씀에 내 마음이 응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비결입니다. 오래 들었다고 해서 말씀이 들리고 변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안 돼도 말씀이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리는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승한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마음으로 영으로 보여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것이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진다면 여러분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그래 이렇게 주님이 행복해 하시고 즐거움을 이기지 못해 기뻐하는 시간에 초를 치고 있어요. 누가 쳤어요? 가룟 유다가 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보니까 향유를 부어드린 것이 낭비인 것이고 이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줘야 되지 않느냐 이 짓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굉장히 정의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사람 같은데 사실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제자로 부르심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마리아는 12제자에 끼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뭡니까? 개인이 소유하는 겁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더 잘해주면 화가 나는 겁니까? 그건 사랑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사랑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하면서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쁨을 받고 사랑을 경험 하나님께 즐거움이 올려진다면 우리는 그걸 보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가 열심히 하면 저게 완지 얼마 안 되는 게 왜 저렇게 나서고 설쳐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못하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하고 와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니까 너무 이쁘다 이런 마음으로 좀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그래서 내가 다 하지 못하는데 누군가가 주님을 사랑해 주는 걸 보면서 내가 그 오히려 행복하고 기쁘고 그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 속에는 뭐가 없어요? 이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낭비한다고 보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룟 유다 한번 생각했어요. 이 가룟 유다는 진짜로 사실은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12제자로 선택을 받고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만 남쪽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재정을 담당할 만큼 복을 받았고 예수님이 옆에서 3년 동안 말씀을 듣고 받을 수가 있고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며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러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게 얼마나 저주인 거예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다는 거죠. 근데 인생의 큰 저주죠. 이렇게 모든 이들에게 뭐예요? 썩은 냄새를 풍기는 악취가 되는 이런 인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소한 우리 작은 주변에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넓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향기,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렸다니까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향기가 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주어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치가 풍겨서 냄새나서 그런 삶과 존재가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은 왜 가룟 유다는 이런 악취나의 악취를 내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함께 보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하면 만찬을 하면서 거기에 잔을 주면서 여러 가지 하면서 가룟 유다의 마음이 돌이켜지고 깨닫고 회개하기를 여러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건가요?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음이. 그래서 저는 잘 듣고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잘 듣고 합니다. 잘 보고 합니다. 서로 알리면서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면, 잘 안 들으면 소리만 들립니다. 잘 들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의미와 저 넘어 말 넘어 소리 넘어까지 있는 의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으면요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와 오래 있었기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안 듣는 사람은요 그냥 세월이 가도 안 변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이 들려지면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려고 하면은요 우리가 나를 좀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좀 낮추시면 됩니다. 그럼 말씀이 들립니다. 겸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어느 곳에 고입니까? 낮은 곳에 고여요. 인생의 원리라는 것은 내 마음 낮추면요 다 뭡니까? 귀해 보이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가요 속에 이런 것도 있죠. 그대 앞에 서기만 하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왜 작아지는 건가? 사랑하기 때문에 작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커 보이고 사랑하면 상대가 커 보이고 나는 작아지는 거예요. 내 남편이 아직 작아 보입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커 보여야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나와 같은 남자와 결혼해 준 것이 너무 고맙게 여겨지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사랑의 비밀이 뭔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좀 낮춰서 모든 사물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은 말씀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주님이 날 사랑하는 것,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이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밭을 설명하는, 마음의 수용력이 있는 마음밭을 뭐예요? 옥토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수용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은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왜 또 안 들렸을까요? 예수님 안 들린 이유가 자기 이익과 자기 생각에 집착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인도 가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나에게 가르치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 되는 길을 들었으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한테 훈련시킨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사람을 절대 의지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끊임없이 목사로 살아가면서 훈련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인도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끝까지 마지막 시간까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싶은 것은 내가 내 생각에 집착하고 있었던 걸 알게 된 거예요. 선교지에 오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된다. 응? 이런 내 생각까지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나요? 내가 꼭 이래야 되고 이건 내 생각이지. 상황에 따라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게 순종해 드리면 되는 건데 꼭 이래야 된다고는 내 생각에 집착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성교진이 이래야 된다는 어떤 보이지 않는 내 생각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마지막 새벽 시간에 주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고 싶었냐, 네 그 생각까지도 내려놔라, 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안 들렸을까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이 이렇게 왕이 되면은 나는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았기 때문에 뭐요? 설득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저는 도둑이라 돈을 훔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아주 냉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왔는데 예수를 위해서 뭔가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무슨 장사 한번 해보려고 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 그 마음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되지 않습니다. 선거판이 돼서 교회가 좀 큰 교회 가면은 선거에 유리할 것 같아서 교회 오신 분들, 그분들이 교회에 남아 있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에서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순전하게 내 이 생각과 내 이익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나를 그냥 내려놓고 들으려고 하는 마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거짓말에 아주 능수능란해요. 오늘 또 본문에 거짓말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300대를 팔아서 가난한 자, 그게 사실인 것 같은데 거짓말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지 않아요. 거짓은요, 마귀의 영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속이는 영이 누구냐? 마귀인 겁니다. 내가 자꾸 거짓말을, 여러분 습관적으로 거짓말하신 분들 회개하시기를 바라요. 남들한테 약속을 안 지키고 변명이나 고 거짓말을 둘러대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거짓말에 능수능란하고 반복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속에서 일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은 거짓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름이 뭐냐면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에 능수능란,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그의 목적한 것을 위해서 뭐든지 속여서까지 쟁취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약복강가에 왔을 때 에서가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약복강가 하나님께 씨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겁니까? 근데 야곱이 대답합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뭐예요?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몇십 년을 기다리면서 몰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야곱아,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자, 승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뭡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앞에 12 뭡니까? 지파가 생겨서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한민족의 뭐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하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변명이나 하고, 여러분 그러면 사업 잘 하신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는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면 거짓말하고 거짓에 능수능란한 것 내려놓으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씀이 막히고 들리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내가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집착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신지 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집착하는 것이 자기 자신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너무도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해요. 그래서 자기를 중심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겁니다. 자기를 집착하는 것, 여러분 그걸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 아까도 말씀했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에 집착해서 이것을, 그것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 집착이 뭔지를 봐야 돼요. 그게 돈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사건 때문에 그걸 마음에서 놓지 못하고 그 사건에 붙잡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에 붙잡혀 갖고 사람 때문에 뭐예요? 집착하고 있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시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말씀이 막힐 때 설교 시간에 한마디라도 들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쏟지 않으면 마귀가 여러분의 정신줄을 혼미하게 해서 몸은 앉아있지만 무슨 생각으로 여러분이 어디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중하셔서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고 들어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노력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귀를 여시고 듣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배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전에 오래전 아시던 분인데 그분은 그분의 표현은 20분 전에 가고 목사님과 눈이 제일 잘 마주칠 수 있는 요 자리에 앉아서 주님 오늘 또 내 마음을 여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20분 동안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고 오면 힘이 난다는 겁니다. 힘이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기고. 여러분 예배 전에 오셨어.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악신하는 삶에서 향기나는 삶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만큼 자유가 오고 여러분 깨닫고 깨닫는 만큼 삶이 사라져 가는 겁니다. 또 말씀을 실천할 때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이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그 사랑을 깨달으시고 그 사랑 안에 그하는 온전함으로 주님께 응답해 드리면 우리의 삶 자체가 남은 시간이 남들에게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만큼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들려지는 만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 이렇게 고백함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믿는 것도 아는 것도 다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믿게 하지 않았다면 어찌 여기 올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안에 내가 잡히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집착하고 빼앗기는 내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경험이 되고 그 사랑 안에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의 사람들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